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다 잘 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맨 앞에, 맨 위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인맥을 뽑고 있습니다. 좋은 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TV를 보면 누구 라인이다, 무슨 라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듣기도 하고 연예계에서 듣기도 합니다. 특히 연예계에서 보면 유재석 라인이다, 또 강호동 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고요.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라인에 포함되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줄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비단 이런 인맥만 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 움직이는 것이 돈이니까 돈을 잘 의지하면 날보다도 쉽게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내 능력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내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막막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히스기야의 기도문인데요, 히스기야의 기도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그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는 굉장히 위대하고 찬란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했던 시절은 지나가고 나라는 반쪽으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강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주변 국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우리 지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노란색으로 쳐 있는 부분이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아수르가 당시에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땅들을 다 차지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도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아수르에 짓눌려 있던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를 대적해보고자 서로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누굴 의지하는가 하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으니 애굽을,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여서 저 아수르를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애굽의 소 왕과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쳐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의 힘이 너무 막강하여서요, 연합군의 세력으로는 아수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사마리아를 다 점령하고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쫄딱 망한 것입니다. 나 반대로 남유다는요,
당시에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하스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바로 전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반 아수르 정책을 폈다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 우리나라에 사대주의가 있어서 중국을 섬겼던 것처럼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그렇게 공경했던 것입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아수르에게 줄을 대어서 자신 나라의 안위를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에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이 남유다가요, 대항하고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런 침공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아수르에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이 없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을 받은 귀한 선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애국과 손을 잡고 아수르와 손을 잡고 서로 물고 뜯으며 살아남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긴 하고 있지만, 매주마다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 가득 차 있고 이 생각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하스 요청으로 이제는 아수르가 움직입니다. 아수르가 아람의 다메섹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람의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르신이 죽자 남유다의 아하스가요, 저 다메섹으로 쫓아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세상말로 이 아수르에 딸랑거리려고, 그들에게 아부하려고,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쫓아가서 보니까요, 그 아람을 정복했던 아수르가 신을 섬기는 제단을 이 아하스 왕이 보고요, 좋다, 이대로 따라하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제단의 모습을 다 그대로 본따서요, 이 대제사장에게 보내주고 그 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지, 이방신을 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아하스의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위대한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 우리도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수르라는 나라를 공경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그런 정치적인 생각도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해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람의 왕은 아수르에게 죽음을 당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처참히 멸망당하여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다 쫓겨나가고 있지만 남유다는 아수르를 힘입어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백성들은 그렇게 아부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아하스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아하스를 대신해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먼저 그는 신앙을 회복하고자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우상을 섬기던 모든 풍습들을 다 버리고 처음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으로 제도를 다 회복시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자 했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도 배반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바라보고 아수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아람 왕을 정복했던 그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히스기야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 안에서 아수르를 버렸지만 그에 대한 선택의 책임과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이제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이겨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손을 벌리려고 하는가 하면 애굽에 손을 벌리려 합니다.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이겨내 보려고 묘책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 시작.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30장 1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애굽을 의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도 31장 1절에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볼까 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나를 기다리라. 애굽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오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요. 코로나 때문에 또 요즘에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대로 너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은 계속됩니다. 견고한 유다의 성읍들이 하나하나 점령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운 대책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시작. 네, 4절이 아니라 14절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제가 1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내가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묘책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아수르에게 항복을 한 것이죠. 아수르 왕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금을
은을 3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300달란트면 한 10톤 정도 됩니다. 금이 30달란트면 금이 1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요구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성전에 발랐던 모든 금을 다 떼어냅니다. 기둥에 입혔던 금을 떼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적당히 타협함으로, 아니 굴복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다 주면 아수르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돌아가지 않고 사네리 왕은 돌아갔는데요. 돌아가면서 자기의 부하 랍사게를 보내어서 대군과 함께 보내어서 여전히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세상과 또 죄와 적당히 타협할 때 생기는 함정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완전히 버릴 때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대군을 끌고 와서요,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이사야서 36장 5절에서 7절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이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랍사게가요, 히스기야의 생각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냐,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조롱하고 나오는 겁니다. 다 줬는데, 이렇게 하면 타협할 줄 알고 힘을 다하여서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다 띄워줬는데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만 믿고 막 행동했던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그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수르에게도 원망하고 있었겠지만 아하스 왕처럼 적당히 굴복하지 않고 괜히 배반을 해가지고 이 사단을 내버린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믿음 행동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뭐하라고 아수르에게 배반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가? 금은 왜 줬는가? 그리고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뺏겨버린 상황입니다. 다시 아수르에게 고개를 조아려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을 3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어쩌면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과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그 사랑,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역사하심과 기적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요, 히스기야가 처한 그 막막한 현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모습이 연속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칠까요? 아니면 랍사게에게도 바짝 엎드려 자비를 구할까요? 아니면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릴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14절에 아수르의 협박을 받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 라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여러 라인들을 타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라인을 타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단순히 자판기, 또 청구서처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더 깊은 의미, 대화로서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대화 중에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지금 난관 앞에 선 히스기야의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하고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아수르라는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알았는데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백성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잘 운영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복잡한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우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복잡한 나의 삶의 모습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보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내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면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매우 복잡합니다.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경 쓸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요, 이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단순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하스 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하 16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나, 그렇지 않았나, 그것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산헤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또 국가적인 수없이 많은 고민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키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산헤립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상황들이 복잡하고 문제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세상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잡함을 기도함을 통해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인가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단순화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라, 내 욕심을 향한 상상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한 상상력입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37장 18절 19절, 이사야서 37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기도 중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아수르가 멸망당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 이 아수르는요,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막 정복해 하려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대한, 내 소망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에 갇히기보다는 현실을 뛰어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히스기야가 상상하며 소망하며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붙들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의 결론이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37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립 왕은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뀐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럴 때 아멘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기적, 그런 것들이 하나님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소망하며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한 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우리의 생각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망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인 인생이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단순히 이 세상에게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참담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력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넘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복잡한 그리고 난처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합니다. 희시기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결국엔 그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복잡하고 난처한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 단순화시키고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싶고 또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임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해지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어느 줄을 쓰면 좀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며 성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줄도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줄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은 다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복잡한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